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는지, 또 나에게는 어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는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아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살펴본 셈입니다. 지금까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들이 했던 믿음의 행동들이나 그들이 행했던 기적들, 또는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삶의 표현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움받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실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면서 끝까지 그 구원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인데,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시는 그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만큼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그런 재미를 주는 그런 내용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들도 아주 많습니다. 때론 전쟁에서 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때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로 하고 계시니까 잘 들으시고 삶의 적용을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저는 여호수아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가 구속사의 무대, 즉 성경의 무대에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장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벌인 최초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12장까지는 애굽에서 탈출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백성들이 먹거리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정말 참을성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전반부에 이번에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니까 진짜 참을성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이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문에 뿌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는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인 만나를 현재 매일같이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었고 또 지속적으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의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 못됐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정말 나쁜 정말 멍청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좀 잘 살다가 또 고생하고 또 이런 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좀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으로 읽으니까 성경 안에서 지나가는 세월이 무척 짧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기억력이 나쁜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 안에서의 세월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세대가 지날 때도 있고 두 세대가 지날 때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았을 때는 긴 인생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살펴보았던 그 과거의 큰 기적들은 이제 정말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6.25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북한의 전쟁의 도발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이제까지 한 실험 중에 가장 큰 핵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경각심을 갖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억력이나 우리의 기억력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만나를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지속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그 기적 같은 만나를 먹는 것을 당연시 여길 뿐더러 나중에 가면 아주 질려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음식들을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공짜였답니다. 그렇게 노동으로 고생을 했으면서도요.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입맛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입맛이 떨어졌답니다. 예. 왜 애굽에서의 기억은 생생합니까? 은혜의 기억은 잘 까먹으면서도 왜 죄의 기억들은 자꾸 생각나고 자꾸 그 죄의 그 일들을 하고 싶어집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본성은 죄의 생각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나고 자꾸 하고 싶도록 작동하게 합니다. 본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기억들은 자꾸 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그 은혜의 기억들을 망각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3대 절기를 지켜라,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돌탑을 쌓아라, 성찬 예식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등등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을 터인데 다 잊어먹고 삽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것이 기적인데도 그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비가 오면 비 온다고 불평하고
교회에 매일 나오는 것이 이제는 지겹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나라 말고 다른 세상에는요, 교회에 나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교회를 불태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모여서 이불 속에서 숨죽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미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살만한 그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호전적인 유목민족으로서 다른 족속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약탈남으로서 살아가는 광야의 무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었지만 원수지간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이후로 후손들도 역시 이스라엘과 원수로 지내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말렉과 싸운 것이 최초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세움을 입은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출애굽기 24장 12절 14절로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행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두 번째 장면이 됩니다. 이 장면으로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고 또 하나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입은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할 임무를 맡은 12지파의 정탐꾼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정탐꾼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족장들이 악평하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소동하고 또 불평과 원망들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는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0절을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까지는요 아직까지 모세와 아론이 건재하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모세 외에는 지도자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고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인도해내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준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신과 같이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인 모세가 건재하게 있는 이 동안에 성경은 그 중간중간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의 여호수아, 또 모세를 수종드는 자로서의 여호수아, 또 정탐꾼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고를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모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등장시킴으로써 아주 중요한 계시를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또는 쓰임받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주어진 사명을 그때그때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이만치 믿음이 성장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사건으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첫 번째 물을 낼 때는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셔서 쳤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말로 명령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많으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말로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그 분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못마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고 선고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아마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텐데요. 뭘 말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갈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인 모세밖에 없다고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모세 자신도 아마 그렇게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대체 불가능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모세한테 이런 선고를 하는 겁니다. 너는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중간중간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수종드는 자로서, 믿음의 정탐꾼으로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몇 단계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검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로서 검증하시고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위임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드리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명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발음상으로 보면 예수아,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긴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넌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또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20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장면에는 교훈적인 면과 또 신학적인 면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훈적인 면을 보자면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자기 성질을 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놓친다면 우리는 성경의 맥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하다가 마지막에 실수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불쌍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신학적인 의미를 놓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혹한 분으로 인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작은 실수에 어떻게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나고 말입니다. 모세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학적인 의미,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말하자면 여기서 그 복음을 계시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를 못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 단순히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의 복음을 계시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들어간다고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무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한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군대 장관으로 전투에 나가 승리하는 그 여호수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와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크게 전투하는 교회의 모형과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투하는 교회의 모형은 가나안 족속들을 대상으로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적용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항하여서 감히 맞서는 이가 없는 안식의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면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준 그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참 안식의 예표였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참 안식은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참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전투하는 교회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도 역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쫓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물소떼였는지 얼룩말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은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한 새끼들을 안쪽에 놓고 그 어미들이 바깥쪽에서 사자들의 공격을 막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지체들을 보호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굳건하게 뭉쳐 있을 때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진짜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해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군대의 군대 장관, 모세를 수종드는 수종자, 믿음의 정탐꾼 등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약속의 땅에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은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훼손되고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